알다시피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및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부모된 우리는 그 사랑을 증거하며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의미하는 영문으로 미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미션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나온 말인데 미시오는 보낸다, 파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보내고 파견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선교를 의미하는 미션이 된 것인가요? 성경에 선교란 말은 없지만 보낸다, 보내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라고 하는 단어도 보냄을 받다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근데 아무것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 파송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디옥은 어떤 곳이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안디옥은 당시 시리아에 위치했던,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용인과도 같은 세계 주요 큰 대도시였습니다. 1세기에는 세계의 중심 도시마다 크든 작든 무리를 이루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도시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는 많은 것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곳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 그 모습, 그로부터 생긴 박해, 그리고 12장에 기록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면서 베드로가 투옥되는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듯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은 빠르고 쉽게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성도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인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고향에 잠시 머물다가 이들은 다시 새로운 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다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은 많은 사람과 다양한 문화가 있었고 이미 정착하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뒤를 이어 이민자로 정착하기에 참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온 예루살렘 출신 성도들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동안은 별다른 부흥의 기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회당에만 전하던 그 틀을 깨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이 부흥의 불길,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엄청난 사건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누가가 정리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를 설명하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디옥에서 구약의 배경을 모르고 헬라인들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180도 바뀌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확실히 구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변화를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생긴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아주 많아진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모인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는 곳에 이미 교회가 생겼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는 목회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된 겁니다. 그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과 늘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했어요. 바나바로 인하여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습니다. 이제 바나바 혼자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동역자를 스카우트하러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다소에는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 사울이 있었던 곳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수적 성장은 말씀 공부를 통한 엄격한 훈련과 맞물려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말씀의 학습은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갑자기 성장했어요. 물론 말씀의 교육이 있었겠지만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어려운 혼란이 찾아왔을 때 그 의미를 해석하고 분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을 사용해서 그들을 흩으셨고 복음을 확장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더욱 성숙한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먹고 마시고 노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변화되어서 제자로 살아가자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주변과 구별되었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되기에 삶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쫓아가며 주변 불신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이분을 보니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다라고 인정하는 그 인정받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사역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모교회입니다. 하지만 선교하는 교회는 교회 밖으로 뿔뿔이 흩어짐으로 생겨나게 된 안디옥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은 이제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인물이 아니라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지는 것이에요. 작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누가 중심 인물입니까? 안디옥 교회 리더십으로 말씀은 시작되는데 이들은 예언자와 교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에 나온 선지자, 앞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설교자일 것입니다. 교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성도들을 돕는 이들이었어요. 교회는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전달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고 선포되며 성도들은 그 말씀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의 말씀처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그러한 갈망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가 항상 넘쳐야 되는 겁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 리더십은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가 상당히 글로벌합니다. 유대인 바나바, 흑인 시므온, 북아프리카 출신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디바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 마나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피부 색깔이 어떤 언어가 편하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이에요. 학벌이 높건 낮음이 우리의 사이를 떨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재산이 많고 적음이 우리를 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복음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성을 통한 하나됨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영어로 표현하면 diversity in unity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세 위격이 있으신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세요.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적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신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속성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비춰지는 거예요. 교회에도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가 다양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문화로 교회가 만약 나뉘어지고 분열이 되고 서로 각자의 팔을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은 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각자 자기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모여서 한 분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교는 이제 어떻게 준비되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How, 어떻게 준비가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금식과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된 비전을 가지고 하나된 그 안디옥 공동체를 인도하시는데 공동체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금식하고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와요. 왜 금식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왜 언제 금식합니까, 여러분? 간절할 때 금식합니다. 금식은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간절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또한 금식의 기도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경험을 의지하여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개역 개정의 기도만 나오지만 킹 제임스 버전인 영문 성경을 보면 금식과 기도가 나옵니다. Fasting and prayer. 나의 힘과 능력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 성경학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복음이 원수의 영토에 길을 내야 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금식과 기도의 지원이 필요했다. 놀라운 인사이트입니다.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그 놀라운 선교 현장 앞에 필요한 것은 금식과 기도였다.
끊임없는 후원과 지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물질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인가? 금식과 기도의 지원이 필요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 철저하게 기도에 힘썼습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교회 리더십들에게 그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는데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아포리조라고 한 단어가 쓰였어요. 그 뜻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곧 임명하다라고 한 뜻입니다. 사울이라고 설명되는 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아포리조는 3번 사용되었어요. 그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구별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심할 때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고 안디옥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 그는 구별되었습니다. 최초의 세계 선교가 성도들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지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열방을 향해 전달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열정에 의한 것이었어요. 이제 막 세워진 교회에서 핵심장이 2명의 리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이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나가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 뜻 앞에 순종으로 반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 뜻의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좋은 곳이 있으니 한번 가볼까? 친구 따라 가볼까? 우리 구역에 같이 함께 가보자라고 하는 식으로의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급으로 섬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가득하게 되죠. 이 모든 일정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었습니까? 성령님에 의해 시작되었고 성령님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4절에 성령님의 지시로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계속 사역을 이어갑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가며 그 모든 사역들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룰 수 있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은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의 모든 시작과 끝은 성령님에 의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의 인도와 간섭을 간절히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을? What? 바울이 뭘 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는 특정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아니면 특별한 사명받은 뜨거운 몇몇의 분들만 감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마땅히 수행해야 되는 미션이다, 사명이다, 임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살펴봅시다. 바울과 바나바는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구브로는 어떤 곳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 복음이 전해진 곳으로 11장 19절에 등장했어요. 그리고 구브로는 바울을 스카우트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에게 복음을 들은 이곳 출신 유대인 몇 명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 내용이 11장 20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구브로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였고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구브로에 도착한 바울과 이 바나바는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5절에서 살라미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살라미는 구브로의 동쪽 해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여러 회당에 다녔다고 했습니다. 회당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이곳에 흩어진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회당은 유대인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모든 전도 여행에서 회당 중심의 전도를 하죠.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 당연히 먼저 회당을 찾아갔고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구브로에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온 섬을 다니며 이제는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전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지방 총독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총독은요 로마 황제에게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이 사람이 왕 같은 사람입니다.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총독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하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총독은 말씀을 듣고자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 듣기를 소원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죠. 하지만 사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없애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는 땅에 뿌리를 내릴 기회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주어지지 않고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새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마술사라고 하는 엘루마, 유대인 거짓 예언자가 총독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술사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꿔보면 무당이에요. 박수입니다. 이 무당의 이름이 재미있어요.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바, 이게 아니죠. 이 바예수라는 말을 번역하면 예수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유대인이며 예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무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10절과 11절을 보면 바울은 바예수 옐루마에게 쏟아낸 저주에 가까운 말이 등장합니다. 이 바울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는 그러한 말들이 아니라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심판하는 선언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는데 우리 13장 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목하면서 이 바울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과가 너무나 통쾌하게 맺어지는 거죠. 바예수라고 하는 무당은 저주를 받고 눈이 멀게 됩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잠시 눈이 멀었던 것처럼 그 결과, 이 모든 사역의 결과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 여행을 하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얼핏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그들이 받고 누리는 구원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였습니다. 예배의 열매가 선교였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이 시대가 끝나고 구속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될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요 목표다. 예배가 선교의 목표라 함은 선교할 때 우리가 오로지 열방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의 목표는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선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아멘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저는 정말 이 말씀, 이 글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멘으로 받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갈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영원토록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예배의 열매인 놀라운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우리 칼빈교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